오늘 시간에는 소그룹 비전, 관계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독특한 아이러니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를 못하니까 너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안 만나고 사니까 너무 편하고 좋고 싸울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고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서 신경 쓸 일이 생기지를 않으니까 또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적당하게 거리 두게 되고 가끔씩 카톡 정도 주고받게 되고 지금 저희들에게 좀 잘못된 인식이 생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 안 만나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지금 저희에게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성도들끼리 모여야 할까요? 주무르도 모이고 또 야외에서도 모이고 우리가 힘써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금요일을 통해서 소그룹 비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존재와 만남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일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소그룹 비전을 이뤄갈 수 있을지 구역은 무엇이며 선교회는 무엇이며 교회 안에서의 성도님들과의 만남은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함께 비전을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성도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께서 직장생활도 하시고 또 비즈니스도 하실 텐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났던 직장 동료들이나 비즈니스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주일에도 그분들을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던 성도님들 중에서 주중에도 또 만나고 싶은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만남은 도대체 뭔가요?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매일매일 만나고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들은 어쩌면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 그런 사람들을 매일처럼 지금 만나고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인 그런 사람들을 매일처럼 만나고 산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걸까요?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사람들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다. 그러십니까? 아니십니까? 목사인 저도 솔직히는 가끔씩은 사람들을 좀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 첫째는 바쁘고 피곤하고 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나가고 비즈니스 하면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사람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있고 갑과 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간관계를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집에 오면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금요 온라인 예배 안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온라인 예배조차도 안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왜 우리가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까? 인간관계 갈등이 생길 때입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일하는 방식도 안 맞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 비즈니스 하면서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살이에 지쳐서 은혜 받고 싶고 평안을 얻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안에도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나랑 안 맞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또 다른 분에게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교회에서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피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슴도치 증후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슴도치 증후군이 뭘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지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2마리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고슴도치 2마리가 서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 2마리가 서로 가까이 가서 만나려고 하니까 서로의 그 가시 때문에 찔립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서로 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서로 만나서 가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2마리 다 얼어 죽고 맙니다. 물론 실제 동물 세계에서는 좀 다릅니다. 고슴도치는 자기 스스로 이 가시를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끼리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슴도치는 독립 야행성 동물이라 추운 겨울에도 밤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 증후군이라는 것은 고슴도치의 그 가시의 이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고 또 인간관계의 힘겨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피하면서 저희가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그런 인생이 과연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왜 만나야 하는 걸까요? 우리들은 왜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담 혼자서도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인격적인, 충만한, 완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담 혼자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담 혼자 있어도 아담 혼자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신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을 해 주시는 걸까요? 존 오트버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공허함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공허함은 하나님 형상 공허함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허함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무엇도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인간도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만 그 공허함을 채우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 형상 공허함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채워줘야만 하는 공허함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돈도 성공도 명예도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사람 형상 공허함은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이 채움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인간에게도 하나님도 채워주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들게 하심으로 사람이 사람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들하고 의도적인 관계를 만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 싫을 때도 있죠. 또 코로나와 같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도적인 만남을 두 가지의 그 제도를 통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첫째가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정은요, 의도적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심으로 성도들 간에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꼭 만나야 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저희들은요, 의도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애써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만남을 해야 되는 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나랑 안 맞는데도 그냥 끝까지 맞춰서라도 만나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완벽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들, 그 작은 모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완벽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흠이 없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끊어낼 수가 없는 영원한 시간 안에서 묶여있는 그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그룹의 관계가, 공동체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목적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개인 영성의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목적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전도적 그런 목적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보았을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공동체를 보았을 때에,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저것은 세상에 있지 않는 그런 관계이구나. 과연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들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저런 관계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나 혼자 내 믿음 잘 지키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그런 전도의 동기와 열망을 갖도록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 비전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실 수 없는 부분들을 사람들끼리 서로 채워주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초 비전이었습니다. 사람들끼리 관계의 비전. 그럼 예수님의 최후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온전한 관계를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교회 소그룹이 만들어가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최후 비전이었습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바로 다음 세대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죄로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최초 비전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최후 비전도 깨트리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게 하고, 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교회가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단은 하나님의 최초 비전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최후 비전을 지금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소그룹과 교회 공동체는 관계적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사람들끼리 갈등이 심해지고, 정치적으로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코로나와 같은 상황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만남, 교회의 소그룹과 공동체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최초 비전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최후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의도적인 관계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도, 죄도, 코로나도, 세상도 궁극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 날까지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 그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소그룹과 공동체,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육체적인 핍박이나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과 같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극한의 위협을 통해 가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보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깨어짐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날이 오는 것이 가까워짐을 알수록 더욱더 관계의 소중함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목적 있는 관계들을 우리들은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왜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창조의 목적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 수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최초 비전과 예수님의 최후 비전이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소그룹 공동체 안에 있음을 알고, 교회 공동체에 있음에 알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